시작을 하겠습니다. 중요는 몇 페이지죠? 26페이지. 25장? 네, 그러면 오늘 25장 한 장만 읽겠습니다. 자, 그대가 모든 법이 공안하면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을 것인데 무엇을 끊고 무엇이 없어지기에 열반이나 불운한가라고 반론하는데 그대의 주장과 같이 모든 법이 공하지 않다면 도리어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을 것인데 무엇을 끊고 무엇이 없어지기에 열반이라 부르는가. 얻은 것도 아니고 도달하는 것도 아니며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하는 것도 아니며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 한다. 열반이라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늙고 죽는 모습이 있다. 존재하면서 늙고 죽는 모습이 없는 것은 결코 없다. 열반이라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열반은 유의법이다. 존재하면서 무의법이라고 할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열반이라는 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열반은 어찌 집착이 없는 것이라고 하겠는가? 집착이 없이는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 자체가 집착 덩어리이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열반이 아니거늘 어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열반이겠는가? 집착이 없는 열반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디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열반이라면 어찌 집착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하겠으며 집착이 없다라는 것도 없을 것이니 어찌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는 힘이 있겠는가? 모든 인연에 대해 집착함으로 삶과 죽음을 유리하는 것이고 모든 인연에 대해 집착하지 않음으로 열반인 것이다. 불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있다는 것도 끊고 없다는 것도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열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걸 알아야 한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쳐진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대로 해탈이되니 옳지 않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쳐진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면 열반은 집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상대하여 있다는 것에 집착하고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상대하여 없다는 것에 집착하므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찌 열반이라 하겠는가? 열반은 무의법이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유의법인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어찌 열반이겠는가? 이 둘이 같은 곳에 없고는 어찌 밝음과 어둠이 함께하지 않듯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고 한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은 무엇을 상대해서 분별하겠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성립된다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분별된 것이 열반이니라. 돌아가신 뒤에 대해서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도 말하지 말며 살아계신 열에 대해서도 있다고도 없다고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고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도 말하지 말라. 열반은 세간은 조금도 구별되지 않고 세간과 열반도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다. 열반의 참된 한계와 세상의 한계 이 두 개의 한계는 털것만큼의 차이도 없다. 돌아가신 뒤 열에 대해 있다 없다 따위의 견해 세상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따위의 견해 세상은 항상하다 항상하지 않다는 따위의 모든 견해는 부처님의 열반의 의지에서 생긴 것이거나 과거와 미래의 의지에서 생긴 것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학은 무엇을 가지고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한계가 있지도 않으면서도 없지도 않다라고 하겠는가? 무엇을 가지고 같다고도 하고 다르다고도 하겠으며 무엇을 가지고 항상하다고도 하고 무상하다고 하며 항상하면서 무상하다고도 하며 항상하지도 않고 무상하지도 않다고 하겠는가? 모든 법은 얻을 수 없고 모든 이름은 없어졌다. 들은 사람은 없고 말씀한 것도 없으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대승지감 본문입니다. 대승지감 본문은 93페이지입니다. 다 무명의 자체가 있는가 여기 차람입니다. 그 중론은 틈틈이 이렇게 좀 자꾸 보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보면 이 짜투리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사람들이 잘 안 됩니다. 그냥 큰 마음만 내서 책을 한번 잡아보면 이렇게 마음 내는데 공부 잘하는 건 그것만으로는 되지는 않고요.
틈틈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야 좋은데 어려운 거는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는 얼마든지 되는데 이 짧게 그렇게 중놀이라든가 뭐 유지 30분 이렇게 짧게 조금씩 봐지는 것도 이건 쉽지 않아요. 짧게 조금씩 보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론이라든가 이런 책을 짧게 보는 거는 왜 우리가 분재 만들 때 그렇게 원하는 모양적으로 철사를 둘둘 감아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금방 많이 쉬면 얘들이 툭 부러지고 이러니까 철사를 조금씩 처음엔 가는 철사로 그 다음에는 굵은 철사로 그래서 조금씩 그렇게 계속 모양을 잡아가는 그럼 나중에 이제 원하는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망아치처럼 날뛰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에 의하지 않고는 갑작스레 턱 이렇게 된다는 건 되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처음에 그런 게 되질 않는데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좀 깊어지는 거고 그렇지 그런 거 무시하고 막 그냥 처음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그게 체크를 하셔서 잘못된 습관은 또 바꿔야 되고 좋은 습관은 유지해야 되고 그런 좀 중간중간에 그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대승지관 법문이요. 무명의 자체가 있는가? 외인이 질문했다. 기타 모든 연법, 그죠? 물든 법, 있는 법, 유의법 막 이런 거잖아요. 유의, 무의 이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근본 무명은 모든 연법의 근원이 되는데 어찌 무명의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자시, 과시 두 가지 종류의 무명은 저 무명은 자시 무명, 과시 무명 자자는 아들 자자 쓰는 거예요. 자시와 과시. 그러니까 무명의 원인 결과 이제 이런 의미죠. 무명은 본래 자체가 없고 오직 우리의 청정한 마음으로 자체를 삼지만 단지 중생은 번뇌망상으로 마음을 익혀온 인연 때문에 미혹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저희 중생은 번뇌망상으로 이제 이걸 계속 그렇게 훈수 들여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미혹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무명연법의 작용을 포섭하면 무명의 작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진여 일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두가 다 진여 일심일 뿐이죠. 마음 가운데 드는 거니까. 스크린에 비치는 모든 영상들은 우야동동 왔다가 가고 이러니까 스크린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영화 한 영화 전체도 의미가 없고 더군다나 그 부분 장면들은 뭐 큰 의미가 없죠.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그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전체의 줄거리를 기억하지 모든 장면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 어떤 그런 전체적인 줄거리가 우리의 기억이 되고 짜잘한 거는 그냥 잊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입장에서 보면 짜잘한 거는 별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보리와 조는 본래 자체가 없으며 오직 미세한 세포를 자체로 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만약 종자를 매개체로 하여 조와 보리의 현실적 작용이 있게 되었다. 이진의 측면에서 조와 보리와 작용을 살펴보면 조와 보리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4대 지수화풍의 미진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다. 무명도 이와 같아서 있는 듯하지만 이 무명도 있는 듯 그래서 이 여자를 자꾸 쓰는 거예요. 열에도 온 듯, 간 듯 왔다 그러면 반대 개념을 갔다가 형성이 되니까 온 듯, 간 듯 이렇게 득자를 쓰고 한문은 이제 여자예요. 그래서 무명도 이와 같아서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자, 왜 무명의 자체가 마음인가?
그죠? 왜 무명 자체가 번뇌가 본인인가 이런 말이잖아요. 왜니 질문했다. 중생의 경우 옛날부터 무명의 영법으로 훈습해온 인연 때문에, 그죠? 무명 영법으로 훈습해온 인연 때문에, 예. 마음이 무명 영법으로 작용한다면 앞에 일어난, 그죠? 과거에 일어난 무명 영법이 훈습하는 주체가 되어 뒤 현재 무명의 자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무명 영법의 자체를 청정한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이에 해사 스님이 대답했다. 번뇌를 훈습하는 주체인 앞에 일어난 무명이 비록 뒤 무명을 일으키게 할 수 있지만 무명을 일으키는 순간 앞에 무명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어떻게 앞에 일어난 무명이 뒤 무명의 자체가 될 수 있겠는가? 마치 보리씨가 새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앞에 뿌린 보리씨 자체는 스스로 썩어서 미진으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어찌 봄에 거두는 보리가 가을에 뿌린 보리씨와 똑같은 것이겠는가? 만약 가을에 뿌린 보리씨가 그대로 봄날 보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 최초의 보리씨 종자는 썩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무명도 보리씨의 경우처럼 비록 앞에 일어났던 무명이 뒤 무명을 일으키더라도 앞에 일어난 무명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뒤 무명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같은 가정이 가능하다면 무명의 영법은 상주하는 법이 된다. 즉 순간순간 그러한 망상들이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무명 영법은 상주 불멸한 법이 아니다. 마치 등불에 타는 불꽃과 같이 앞에 일어난 불꽃이 뒤에 불꽃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피어오르는 것과 같다. 그렇죠? 자꾸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스스로 들어져요. 내가 이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 근데 이제 그 훈숙력이라든가 그분의 업력에 따라서 그렇게 돌이키면 다른 건 이제 소소한 거는 없어지는데 그 이제 훈습이 강한 거는 이제 잘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뭐 깨달았다고 성격이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돌이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나 내가 생각하는 사고 패턴이 스스로가 봐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이제 자꾸 이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공부에도 크게 뭐 감흥이 없으니까 뭐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이제 우기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죠.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인연이 꾸준히 되는 게 어려워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관철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것도 뭐 유치원부터 다닌다고 치면 뭐 박사 가방 끈기로는 박사 받고 박사 받으면 더 이상 배울 데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건 모르지만 아니 뭐 속사에서 끝날 수도 있고 중학교에서 끝날 수도 있고 고등학교에서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어떤 나의 인생은 뭐 하나로 관철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그 전생의 그 인심을 하야 금생에 꾸준하게 뭘 하나로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그 정도의 인과가 항상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다가 멈춰지고 그 계속 반복이죠. 그러니까 수행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공부를 아예 머릿속에서 이거는 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뭐 컨디션 좋으면 더욱 열심히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됩니다.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뭐 서예하거나 이런 분들도 보면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국전작가도 되고 오랜 시간 꾸준히 그냥 내 일상생활하고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의 생활 가운데 그런 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24시간 생활 중에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거
그게 받아들여서 내 생활에 그렇게 딱 세팅을 시킨다는 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때 그 아픔, 예, 그런 그 아픔은 저도 인정을 해요. 왜? 저도 수없는 걸 많이 겪었으니까 그 인정을 하는데, 근데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생활 가운데 딱 집어넣어야 돼요. 시간을 세팅을 딱 해서 그 시간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피곤하고 뭐하고 이게 따지고 그날 컨디션 따지면 절대 못해요. 그냥 무야동동, 그 시간에는 딱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어렵지만 나중에 그 시간 되면 몸이 적응을 해서 그냥 합니다. 이렇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생활 가운데 그런 걸 집어넣고 이건 그냥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금생뿐만 아니라 계속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하나가 관철시킬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금생에는 수행하는 데는 큰 지장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들의 마음을 자꾸 크게 내는 걸로 인해서 공부도 깊어지고 공부에 대한 인연들도 많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무명의 자체는 오직 우리의 청정한 마음일 뿐이다. 그렇죠? 이 무명 자체는 오직 우리의 청정한 마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인연에 따라 무명연법으로 작용하더라도 그 무명연법은 있는 듯하지만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공관이잖아요. 공간은 이런 게 베이스가 돼야 공간이 된단 말이야. 어떤 일을 하는 게 그냥 이건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큰 의미 없어. 내 가슴을 녹이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아니 어차피 지나간다니까요. 네. 아니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밥만 잘 먹더라 노래도 있잖아요. 가슴이 찢어져도 밥은 들어와. 그래도 또 맛있는 거 맛있어.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그런 이치대로 우리는 그 오랜 그 유리한 습으로 급여는 안 되지만 우리 업이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딱 당하면 그런데 첫 생각은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 바로 뒤에 의해서 그려 이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야. 이건 주가 아니야. 그냥 계기야. 네. 내가 왜 자꾸 계구로 살아야 돼? 난 내 삶을 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돌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네. 다른 말로 관자를 쓰는 거지. 사마타 윗바사나.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네.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때로는 사마타가 기준이 돼서 윗바사나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윗바사나가 기준이 돼서 사마타로 올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호환이 돼야지만 그 수행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없이 하나로만 딱 그렇게 고정을 시켜서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일이 생겨서 자꾸 중간에 못하게 됩니다. 무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청정한 마음 자체는 무명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뜻에서 그래서 공열애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공불공열애장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공하죽 이렇게 3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으로 봐야 돼. 스크린에 우리가 영화 보는 이 모든 장면들을 이건 스크린 위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지나갈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장면하고 그 앞에 뒤에 현재 지금 보는 장면에다가 전에 봤던 거, 미래에 봤던 거 이걸 갖다 붙여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스크린 위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막말로 내가 나중에 죽을 때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고통스럽고 울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열애장으로 봐야 돼요. 그게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과일의 문제. 인과와 하나와 다르고의 문제. 자시무명과 업식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외인이 질문했다. 과시무명은 망상과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또한 자시무명은 업식과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이에 해사스님이 대답했다. 자시무명과 업식은 단정적으로 같은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혀 다른 모습도 아니다. 왜냐하면 본래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문을 불각에 우리의 각을 우리 마음자리를 알지 못하는 건 불각. 그러니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업식으로 요동하여 그런 게 이제 업식으로 요동하여
전환하지만 만약 최초의 무명이 없다면 업식으로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업식과 최초의 무명 불각이 화합하여 업식과 최초의 무명 불각이 화합하여 망념이 함께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 둘은 따로 구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시무명과 업식은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무명불각이란 우리가 청정한 마음의 이치를 알지 못해 어둡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명불각이라는 우리가 청정한 마음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어둡다, 무명이 뜻이다. 과거에 과시무명이 무명의 연법을 익혀왔기 때문에 자시무명은 과시무명이 발생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업식으로 요동한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해야 다른 모습이 된다는 의미이며 업식은 망상을 익혀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업식은 망상을 익혀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망상의 근본 종자가 된다. 그러므로 자시무명과 업식은 같은 모습이 아니다. 따라서 자시무명과 업식은 같은 모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별개의 모습도 아니다. 과시무명과 망상과의 관계, 과시무명과 망상은 같은 모습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른 모습도 아니다. 과시무명은 진리를 분명하게 모른다는 의미이다. 과시무명은 자시무명에서 생겨나므로 자시무명이 종자가 된다. 망상은 제멋대로 분별한다는 의미이다. 이 망상은 정말 펄펄 날뛰는 게 망상이죠. 그러니 그 망상은 펄펄 날뛰기 때문에 그걸 한 대상에다가 메워 놓으니 이게 아주 어렵죠. 저희도 그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소가 소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이제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버려 두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막 동네를 막 다니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집에서 나와서 막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른들이 그리고 막 밭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이제 야 이제 코 뚫을 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동네에 보면 코를 전문적으로 뚫어주는 아저씨가 꼭 있어요. 시골 동네에 보면 코 뚫어주고 뭐 돼지 잡고 이렇게 험한 일을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등발도 좋아요. 그럼 이제 코 뚫는 날을 이제 그럼 저녁에 이제 보면 알죠 아버지가 내일 뭐 어느 집에 이제 송아지가 이제 코 뚫을 때 됐다고. 그럼 또 그러면 저한테 그래. 야 너 내일 가서 그거 구경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애들 잔뜩 끌고 가요. 코 뚫고 그 아저씨가 저를 알아서 저의 영적인 파트너잖아요. 뭐 돼지 잡을 때 같이 옆에서 먹고 보니까 그분은 알아요. 아니 그분이 어떻게 알려줘요. 야 내일 누구네 집 코 뚫으니까 너 놀러 와. 네 알았어요. 애들 잔뜩 끌고 가요. 근데 애들 또 가요 이제. 가면 이제 뚫잖아요. 꼬챙이로 훅 찌르잖아. 맞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가서요. 자꾸 꼬챙이로 훅 찔러요. 막 이제 그 대신 애가 막 날뛰니까 막 난리 얼마나 막 난리야. 그러면 어른들이 이제 자꾸 너희들은 좀 떨어져 있으라고 막 난리예요. 막 그러면 이제 콧뚜레를 딱 껴서 그만하면 그때부터는 꼼짝을 못 해. 콧뚜레 껴서 당기면 아프니까 그래서 매놔요. 그럼 좋은 시절 다 갔지 뭐. 좋은 시절 이제 그때부터 걔는 뭐예요? 서로 사는 거예요. 혼자 달싹 못 해요. 어렸을 때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내가 엄마한테 와서 그거 얘기를 하죠. 왜 저렇게 코를 뚫어야 돼요? 그러면 안 뚫으면 자꾸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같이 못 살지. 우리랑 같이 못 살지. 예. 그래서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너 사람이 착하게 안 살고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소돼. 또 소되면 저렇게 코도 뚫리고 나중에 도살장에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거 어린 나이에도 듣고 오싹해요. 진짜 오싹하다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하면. 그럼 이제 그러죠. 엄마 진짜 소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불교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자식이 스님이 많이 됐지. 왜 애들한테 그따구 얘기를 하냐고. 아이고 막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엄마 아니지 그게 왜 황당한 얘기냐. 아니다 맞다 소도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두 분이 또 투닥투닥 또 싸워요 놓고. 아버지는 항상 별로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근데 엄마는 아이 그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소 된다. 그럼 소로 되면 저렇게 코 뚫어야 되고 이래야 되고 나중에 죽어서 뭐 가죽이고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착하게 살고 빚지지 말고 살라고. 너도 나중에 빚지고 그러면 저렇게 소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엄마가 꼭 아버지를 걸어. 당신도 잘 살아 이렇게. 그 우리 아버지는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그게. 그러니까 코 뚫 때마다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그때도 진짜 그런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소로 태어나는 건 진짜 안 좋겠구나.' 예. 그때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제 코를 뚫어 놓으면 좋은 게 인제 옆에 가서 인제 만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 시골 아이들은 소 기르고 이러면 막 풀도 뜯어야 되고 애들은 인제 소 끌고 가서 매놓잖아요 풀 뜯어 먹으라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해요 코를 뚫으면. 진짜 그렇게 방망 날뛰던 것도 코 뚫어 놓으면요 꽉 잘못합니다. 진짜 꼼짝을 못해. 그래서 어떤 집은 좀 빨리 뚫으려 그러고 왜냐면 농사철에 이게 맞으면 새싹 나올 때 막 그러면 좀 빨리 생각보다 좀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뚫어 주는 사람도 "아유 쪼끔 이따 뚫지 그러냐."고 그러면 "아유 자꾸 그 남의 집에 들어가고 이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저씨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너는 아직 뚫을 때가 안 됐는데 야 어쩔 수 없다. 그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훅 찔러. 정말 뭐 아무런 뭐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왜 저는 그 코 이렇게 이거를 그 식당 같은 데 해 놓잖아요. 저걸 왜 해놔 저게 큰 의미가 없는데. 근데 뭐 그렇게 돈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거 보면 그건 도라고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콧으로 생각나네요. 아 예. 그거요? 집에? 네, 어머님이 항상 갔다 오세요. 어 집 현관에. 이상하게 그걸 갖다 놓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죠. 코를 뚫으면 인제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고 이러니까 인제 그 어떤 그런 의미로 하는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좀 구경하고 그러면 굳이 그거를 그 집에다 놓는다는 생각은 좀 그래요. 옆에서 보면 되게 불쌍해요. 그 어린 그 송아지 한참 발발거리다가 그때만 해도 그때까지도 귀여울 때예요. 되게 귀여워요. 색깔도 이쁘고요. 막 만지면 막 이렇게 먹이 주고 이렇게 해서 막 만지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요쪽이 느낌이 되게 좋아. 나 진짜 거기 많이 만졌거든요. 아 갑자기 소 생각나네. 그래서 인제 그 화두하는 사람은 이제 화두가 순숙하게 들어지면 그 시무도에 보면 그 장면 있잖아요. 코 뚫어서 그죠? 그게 이제 화두가 순수하게 잘 들어지면 이제 콧뚜레를 뚫은 것 같다 이렇게 비유라고 그림도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를 뚫지 마시고 마음의 소의 콧뚜레를 툭 뚫어서 그렇게 하려면 그때보다 못 날 때야. 까불면 잡아당기면 혼자 못 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우리의 의식이 여기가 천행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상한 망상은 업식으로부터 생겨난다. 그죠? 이러한 망상은 우리의 업식.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분들은 그 무명 업식 뭐 이렇게 무명이라든가 뭐 그런 말을 하면 그 좀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그 단어 자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의 원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예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죠. 뭐 교회에서 말하는 원죄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무명 업식 그거하고 좀 틀려요. 다 그 무명 망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망상은 업식의 종자가 된다. 그러므로 과시무명과 망상은 하나도 아니다. 우리의 의식이 육경의 현상세계, 우리의 의식이 색성형 미처법이요. 우리가 이제 눈이 보고 귀로던 이거의 현상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몇 명이나 이해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도 근데 이게 꿈속의 일이라고 이게 생각하지 못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죠. 그러니 그만큼 내가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법문을 듣고 수행을 해야 이제 그렇게 조금씩 사고가 아까 제가 소나무 분재 만들듯이 아니 뭐 지금은 이제 국화 분재 처리는 뭐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만들듯이 조금씩 의도적으로 예. 소나무는 모르겠지만 국화를 제가 분재하는 걸 보면 정말 국화는 약하잖아요. 잘 부러져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모양 만들 때는 얘를 살짝 이렇게 꺾어요. 살짝 틀어서 그래서 이제 철사를 감기도 하고 소나무 같은 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씩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걔 입장에선 되게 힘든 거지.
우리가 왜 치아 교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니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게 금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래 이거는 있는 듯할 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바뀌면 그때부터는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게 안 되면 뭐 수행을 하던 뭐로 스님 종교인으로 있던 제가자로 있던 결론은 비슷합니다. 다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뭐 그렇게 여건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 여법하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런 상황에 딱 접어들면 다 개털입니다. 이치를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대상에 대하여 허망한 분별심을 낸다. 만일 육경의 현상세계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분명히 안다면 허망하게 집착하는 분별망상은 바로 그치게 된다. 따라서 만일 과시무명이 없으면 망상도 없을 것이요. 망상이 없다면 역시 과시무명도 없게 된다. 한편 두 가지 법이 함께 화합하여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함께 화합하여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둘은 다른 모습도 아니다. 즉 과시무명과 망상 이 두 가지는 다른 모습도 아니지만 단정적으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제 마무리요. 그러므로 자시무명과 과시무명은 무명의 자체가 되고 무명 자체는 무명업식을 나누면 자시, 과시도 나눠진다는 거죠. 업식과 망상은 무명의 작용이 된다. 또한 자시와 과시무명은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며 업식과 망상도 서로 번갈아가며 인과가 된다. 만일 자시, 과시 두 무명이 서로 종자, 인과가 된다면 이러한 경우는 긴밀한 인연의 관계가 되며 친인연, 친할 친자에다 인연, 긴밀한 인연의 관계가 되며 망상과 업식도 서로 종자의 관계가 되는 친인연 관계이다. 만일 자시무명이 업식을 발생시켰다면 이러한 경우는 증상련의 관계가 된다. 그 증상련은 줄을 보세요. 122의 주에 보면 증상련이란 증가하여 올라간다는 뜻으로 이 경우는 다른 법을 상대하여 성립시켜 준다. 근본 무명 불각이 업식이라는 관계가 먼 법을 상대적으로 성립시키고 업식은 또한 최초의 무명 불각을 상대적으로 성립시켜 준다. 모든 부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은 증상련에 해당된다. 그렇죠? 조금씩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 수행에 마음을 내고 또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수행에 마음을 내면 성문 영각인데 거기서도 마음을 내면 대승의 마음을 내죠. 따라서 스스로 수행하는 친인연과 부처님께서 이끌어주는 증상면이 잘 어우러져야 완전한 불가를 성취시킬 수 있다. 과시무명이 망상을 일으키는 것도 역시 증상면의 관계에 해당된다. 이상으로 공열애장에 대한 설명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공열애장에 관한 설명을 한 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공열애장 101페이지를 하겠습니다.